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제자들이 사명을 받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사명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지요. 그 첫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도달할 때까지 증인의 길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많은 증인들이 기록하고 있고 전수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에 세 가지 의문을 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학적인 의문과 역사적인 의문, 그리고 신학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 승천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문자 그대로 일어났는가라는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어떤 영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과연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은 누가는 모순된 말을
정말 했는가라는 말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똑같은 사건으로 그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서 결론을 짓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시작한 것은 분명하게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종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그분의 사역이 하늘나라에서, 즉 천상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전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모순된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40일 동안의 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누가는 그 40일 동안의 일을 잊어버렸거나 부활과 승천이 같은 날 일어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걸쳐서 나타나신 것들은 때와 상황에 상이함을 기록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압축시켜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사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복음서에 나오는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끝부분에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는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은 그분에게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생략하고 그분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구름과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을 가리켜서 이 누가는 천사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이 나타나 말한 것을 추가하고 있지요. 이러한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다고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은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2000규빗 정도 되는데, 즉 1.2km라고 합니다. 감난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산의 동쪽 경사면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지요. 지리적으로 보면 명백히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감난산과 베다니는 모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사도들을 그쪽 방향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헤오스 프로스, 즉 베다니 근처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런데 이 번역이 아주 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베다니 근처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차이점을 살펴보면 누가의 기록이 모순되었다는 것을 조금의 견해 차이이지 모순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기사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확실한 것을 보면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 기사는 모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위임하신 후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기사 모두 그 일이 예루살렘 바깥 동쪽 감난산 어디에가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기사 모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중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부활과 마찬가지로
먼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하늘로 높이신 성부 하나님의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크게 기뻐하며 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 기사는 모두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과 약속에 따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일치점들이 의견상 불일치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기록한 것은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확한 기록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말 승천하셨는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인 승천을 믿는다는 것은 누가 시대에는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저 위쪽에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들리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비신화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신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만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그것을 빼놓았지요. 신약 저자들의 글을 일반적으로 보면 부활과 승천을 거의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승천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누가의 기사를 다만 상징적으로 시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시도를 우리는 단연히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확고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기적들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꼭 그들에 대한 선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이슬론자들의 전통적인 논증은 우리 경험의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은 우리의 경험 내에서 그들과 유사한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 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 일들, 하늘로 올라가신 일,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논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승천은 인력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독특한 사건입니다.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더 확실한 진실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승천은 신약 어디에서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누가만 복음서 기자 중 유일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도 승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므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누가는 간결하고 침착하게 승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승천에 관한 이야기는 위경에 나오는 것과
전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장된 꾸밈 같은 것과 시적 요소나 상징, 이러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승천 이야기는 감정적이지 않고 간결하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누가는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던 일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사라지신 것에 대해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승천과 더불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시적이고 역사적인 승천은 쉽게 이해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신분으로서 천상의 신분으로 이동하시면서 몇몇 경우들처럼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었으며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아버지께 가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게 승천하신 이유는 분명 자신이 영원히 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진짜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야 어떤 다른 분이, 즉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승천 이야기가 지닌 영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승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누가가 승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 곁에서 그들에게 말한 흰옷 입은 두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예수님의 승천에도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사도들에게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책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천사들의 보증을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사도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받은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가도록 위임받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에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승천하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주님이 가고 오시는 사이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못다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